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깨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중에 잡혀서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 점령을 당할 때 포로 귀환 때는 귀환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하지 못하고 2차 포로 귀환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때 중간에 이 페르시아 바사에서 있었던 유다인들 속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일들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는가.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 짓는 재건하는 공사에 힘쓰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때예요. 이때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나. 이 수산궁의 이 당시의 왕은 아수에로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살고 있는 삶의 배경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됩니다. 이 당시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째는 비록 하나님의 역사로 1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외시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국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국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한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북한에도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슬람 세계권에서도 신음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 첫 번째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1장이지만은 2장, 3장 계속 이어져 나갈 때 볼 때는 이제 에스더서와 함께 크게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딸같이 여기고 잘 키웠던 에스더라고 하는 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사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에 학사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수에로 왕이 철저하게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되면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다시 등극하면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에 이 막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이 에스더의 이 사건이 포로 귀환 2차, 3차 귀환까지 역사를 바사 페르시아에서 이런 역사를 미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바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2차, 3차의 포로교환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 눈에 보일 때는 우리는 돌아가지 못했어. 우리는 이러저러한 여건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그대로 남게 되었어라고 한탄할 일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면서 그 기회들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걸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바사의 아수에르 왕,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아수에르 왕은 누구인가?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인더스 강 동쪽으로부터는 인더스 강 인도 쪽이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또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지요. 북쪽으로는 흑해, 오늘날의 이제 유럽과 관통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영토를 127 지방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했죠.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또 유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수에르 왕입니다. 이분이 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127도의 모든 행정관들을 이제 초대해서 100만 대군을 이끌고 헬라의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때 127도의 모든 고관 대작들을 이 수산궁 수도에 초청합니다. 자기의 왕궁에 초청해서 이들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자기 앞으로의 정책을 잘 설명해서 앞으로 헬라 정벌에 모두가 협력해서 이런 참 승리를 한번 계획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이 잔치를 6개월 동안 벌일 정도로, 6개월이면 어마어마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80일이라 그랬어요. 180일 동안이면 30일로 잡고도 3, 6, 18에 6개월이에요. 잔치를 베풀면서 그들에게 향연을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왕의 비전도 설명하면서 그들의 협력도 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참으로 저들의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연회를 6개월간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연회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왕후가 상당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를 술이 건화한 연회에 이제 많은 고관 대작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왕후를 좀 이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술도 권하면서 자기의 유용을 좀 남자로서 또 왕으로서 유용을 좀 그들에게 자랑도 하고 또 왕후가 미인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왕후도 자랑도 좀 하고 이런 아주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시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청했습니다. 내시가 가서 이제 왕후 와스디를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스디는 그 남자들 고관대작들 술자리에 자기가 가봐야 그저 아주 자기만 부끄럽게 될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자 혼자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못 가겠다고. 정신이 말짱해서 다른 무슨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고관대작들이 앉아서 술잔이나 기울이면서 흥겹게 노래하고 하는 일에 가서 자기가 자칫 해를 입을까 보니까 아마 그랬겠죠.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는 그런 이 아수르 왕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왕후의 용모가 아주 예뻤다라고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러한 청을 왕후 와스디는 따르기를 싫어했다라고. 왕이 진노해서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오늘은 이제 대충 1장에서 이러한 배경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스디를 왕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이제 불붙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현자들을 초청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이제 고관대작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이걸 그대로 둔다면, 이 일을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도 다 많은 백성들이,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불순종하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게 될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뭐 이렇겠지요. 그래서 폐위시켜 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질도 난 김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조서를 써서 왕위를 폐위시키고, 조서를 써서 만방에 모든 여인들이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방들을 다 붙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1장에서 결국 폐위되는 장면이 오늘 배경으로, 에스더의 배경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후가 폐위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를, 왕후의 자리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간택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면서 2장, 3장에서 이제 2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에스더라고 하는 아까 말한 대로 유다인 가운데 모르드게의 참 양녀와 같이 이렇게 자기가 돌보던 그런 에스더가 드디어 이 왕후의 뭐라고 할까요? 참 레지스터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오늘 여기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일련의 사람들의 감정과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은 기회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연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를 지금 뭐라고 할까요? 기회가 때가 되니까 에스더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배경들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암울한 어둠 속에 있는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일이 보이지 않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확 보여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생 라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쫙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생 라합이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기생은 이 장군들, 장수들의 술이나 딸고 몸이나 파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상천하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 과학적인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 마음속에서도 세미하게 작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타나는 것만, 또 아니면 눈에 확실히 보이고 뭐 검증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북한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소련, 한반도, 일본, 미국, 전 우주 전체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 기생 라합도 믿고 그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이새를 낳아요.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비록 신부는 천하고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환경을 넘어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상천하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우리 아버지 성부가 계셨던 원래의 영광의 모습으로 원래의 그 자리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분이세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신, 원래는 하늘에 계셨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 다시 보좌 우편으로 오르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의 영을, 성령을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류의 이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도 세미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만 오늘 샌디에고에 우리가 살아가고 미국에 살아가지만 이곳에 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19이라고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또 하루를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수천 년 전에 아수르의 왕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환경 속에, 페르시아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오늘 움직이는 또 머무는 곳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조금도 의심치 말고 오늘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잉태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